오늘은 낮 12시경에 감사드렸어요. 뭐냐, 이게 시력에 대한 기준들이 좀 틀려졌어요. 좀 더 멀리 보인다는 거죠. 멀리 보인다. 제가 근시예요. 근데 가까운 건 잘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작은 글씨도 잘 보여요. 이 초점 하나도. 그런데 한 2m 앞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좀 어두워지면 그게 무슨 형태인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보여요. 주름이 몇 개인지, 근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돈 걱정을 하는지, 남편 직장 문제 걱정을 하는지, 사업 걱정을 하는지,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죠. 주름살 가운데. 근데 조금 더 늘었어요. 안지원 집사님하고 지혜자매가 앉아서 마이크를 들었구나 느껴져요. 옛날에는 실제로 놀라시겠지만 마이크를 잡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게 마이크구나 하고 형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썼다를 알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해볼까? 망막과 시신경이 새롭게 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천국 얘기 안에 정확하게 영의 세계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보혈이라 그랬죠. 아니, 예수의 피라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복이 넘칠 저다.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네. 자, 원래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사단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초토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한편이고, 그리고 용과 함께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루시퍼와 사단과, 사단은 루시퍼가 땅에 지고 나서 처박힌 다음에 이름이 사단이에요.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과 이 타락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들이 어디로 쫓겨났느냐, 지구 이 땅과 그리고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것이, 지옥과 이 대기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나 부르짖다는 공중 권세를 찢다는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을 찢다는 뜻이에요. 요즘 새벽재단에 저희 기도원 새벽재단에, 저희 교회 새벽재단에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좀 커졌어. 늦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그 시간에 꼭 기도하세요. 그 타임을 놓치면은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도 습관적으로 말씀이 레마돼야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몸의 욕구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쉬다 보면 나중에 아예 못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요. 다니엘이 그걸 잘해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다가왔었죠. 그때는 형상이 뱀이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로 오래 생활하고 권사 장로로 정말 선하게 은혜 가운데 쫙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돕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돕고 나를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혹의 영이 뭐냐? 꿰는 자들이 다가와요. 꿰는 자들. 그러니까 사기치는 자들, 훔치는 자들. 왜 훔쳐요? 성경은 도적질하고 죽이라 하노라. 성령 대망에, 성령 부흥에 갇힐 때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 이것들을 찢어버리는 거지. 무엇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찬양이 멋졌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래서
자, 히브리 하늘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어. 지옥도 여러분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제일 밑바닥에 루시퍼가 꼽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되어버려요. 사단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옥의 맨 밑에 들어가는 자들이 3층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옥 같아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지옥 밑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밑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요렇게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깨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10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장 10절.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 그런데 어떤 게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요.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 여러분이 못 견뎌요, 여러분. 참소라는 건 뭐냐? 자, 사단이 있고 이 동그라미 3개만 알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동그라미 3개만 성삼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아는 것처럼. 따라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계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참소하는 자가 밤낮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것은, 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어둠의 영계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수십 수만 종류가 있는데 바늘 끝에,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12사도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마태까지 나왔어요. 예. 아멘. 12명 됐죠. 도마까지. 예? 그래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 죽고 마띠아까지. 예? 12명 다 됐죠. 그들을 버금가게 그들의 제자 노릇을 했던 분들이 사도로 부름받는 이분들을 속사도라 그래. 폴리카 뭐 이런 분들. 요 시대가 끝나고 로마 교황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영권이 상당히 강한데 이들을 교부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그 밑에서 대단하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활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도 교부라고 했어요. 교부 시대가 끝나고 교황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제 계속 계보가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들이 바늘끝을 딱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도성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부 한 사람이 선배, 선임 교부가 자, 이 바늘끝에 귀신이 몇 명이 앉을까요? 그랬어. 여러분들은 몇 명이 앉을까요? 네? 자, 똑똑한 첫 번째 사람이 30마리 앉죠 이랬어. 30마리 앉을까 바늘 끝에? 0이니까 그 0의 세계는 이미 뭐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교부는 더 똑똑해. 어떻게 바늘 끝에 30명이 앉니 이 멍청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마리가 앉을 거다 이랬어. 그러니까 선임 교부가 둘 다 이리 와 이래 머리를 막 때렸어. 이 멍청한 것들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앉았어. 어떤 게 정답이에요? 각자 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자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은 여러분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직접 올 때도 있어요. 네. 인도의 선교사 티벳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밭을 걸었던 성자, 네. 티벳의 성자, 티벳의 바울, 썬다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가 부활을 믿는다고? 아주 잘생기고 그래 약간은 시꺼먼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실제로 그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썬다싱 일기를 읽어보면 썬다싱 일대기를 읽어보면 훗날에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 영원히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이건 거죠.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이건 거죠. 자기하고 자기 아는 선교사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구해서 얻고 갑시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가 나 혼자도 가기 바쁘고 나 혼자도 얼어 죽겠는데 당신이 얻고 오세요. 그리고 앞에 막 갔다는 거예요. 썬다싱이 가려고 그러는데 신음소리가 들려갖고 얼어 죽는 그분을 업었어요. 얻고 가는데 눈은 푹푹 빠지지 찬바람은 불지 후 하고 뱉으면 그게 곧바로 얼음이 되지 막 이러니까 막 죽겠다고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처럼 몰아쉬면 업었어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얻고 가다 보니까 등에 땀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체온이 있으니까 그 숨을 후후 쉬면서 이제 농담도 주고받고 천천히 가세요. 제가 무겁죠. 괜찮 이러고 가는데 앞에 누가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 동료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나 혼자 살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와서 그래요.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무엇을 주느냐? 한 교단에 한 300만 되는 교단의 교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 예수 이름 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너 교주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잖아. 부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명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갔어요. 뭐 후회해봐야 죽어. 후회해봐야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산길에서 죽겠죠.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마귀의 세력인데 사단보다는 영향력이 약한데 이것들도 대천사 그룹에 속하던 강력한 악마들이 이것들도 사람 몸에 직접 못 들어와요. 이것들은 뭘 하느냐?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만들어내. 사람의 생각을 더럽혀버려요, 여러분. 예수만 못 바라보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만, 부활했다는 사실만 없애면 돼요. 지난 2020년 동안 마귀가 가장 많이 지우고자 했던 것이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이에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로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이스터데이를 모방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들은 여러분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사자들 되는 졸개들 되는 쫄병들 되는 종노릇하는 더러운 귀신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룹 단위로 50에서 100 정도 그룹을 져요. 이런 걸 알려주는 주의 종은 별로 없어요. 이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올 때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와서 생각을 툭툭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령을 보내. 여러분들이 미혹되면은 신호를 보내면 한 50마리 떼거지로 그 이상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돼지 떼 2,000마리를 죽였어. 그러면은 귀신이 몇 마리가 그 속에 있었을까? 그 사람 속에 최소 2,000마리예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귀신 하나에게 죽는다고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2,000마리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가면은 어떠냐? 마귀의 조종하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계속 참소해. 여러분 생각만 빼앗기면 돼. 여러분 마음만 성령님으로 빼앗기면 귀신의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계속 분탕질 지르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도 그날 천재가 되어서 기억나고 화증들이 팍팍 올라오고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안 싸워야지 이러고 남편한테 화 안 내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더 내고 오늘 아이들에게 잘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가서 막 폭발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 우울증, 조울증, 예? 웃으면서 우울증에 걸리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조현병, 이제는 분노 조절 장애, 네? 그리고 제의식에 의한 죄책감에 의한 정신병,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정신병 영역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겨야 되는데, 이 참소하는 자를 참소해야 되는데, 주여 제 생각을 맑게 합니다 이러면 어디에 빠지느냐? 종교에 빠져버려요. 가서 막 단전호흡하고 막 절에 가서 머리 벅벅 밀고, 마침 밥 먹을 때 단무지로 이렇게 봐라 이렇게 씻으면서 무념무상 이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 인간이 예수를, 잘 들으세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 내면에 있었던 건 뭐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들이에요. 이게 생수로 여러분에서 생명기운으로 확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데, 이 구더기같이 더러운 것들이 배에 있다가 여러분에게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의 정신상태, 멘탈 상태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뭐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고요하고 좋습니다 이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막 화내고 분노하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고. 그 주님 뭐라 그러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무얼로? 보혈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옛뱀 마귀 사단을 이겼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어 충성을 다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의의 면류관을 주. 이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즉 보혈이 옛뱀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냐? 늘 순진해야 되냐? 늘 착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되는데 허탄한 말들이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에 임하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멸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혈에는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이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충만하게 알을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누구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자 2장 6절로부터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한 구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십니까? 자, 이거 100번이라고 해맞들어.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독생자 되시는 성자께서 자 마리아의 몸의 성령으로 누구로? 자, 인류 구원의 역사엔 성령이 그럼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 영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근본 누구셨냐?
성자 하나님이셨다. 근데 죽기까지 복종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분이 자라서 나사렛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 이분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에 본질적으로 근원을 따지면 성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니까 네? 우리는 귀한 피, 보혈. 그 한국 교단에 여기가 있어요. 보혈의 피 이래도 예수의 피. 어떤 분들이 무지 목매하여서 한국 교단의 정통을 모르고 보혈이면 보혈이고 피면 피지 예수의 피 해놓고 또 보혈의 피 그러면 그냥 고유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구원의 피인데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타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피가 나를 치유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및 뼈마디 감정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까지 다 예수 피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 그래서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불려가서 혹시 3층 천에 가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를 주세요 이래버리면 말씀 따라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한 영으로 보혈을 마시라. 천국 무기고의 보혈은요 천국 최고의 비밀병기인 거예요. 그 예수 피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에 흐르고 마음에 흘려야지 참소를 안 당해. 왜? 말세 지말은 이렇다라고. 그래서 제가 주여 이왕이면 바울 사도보다 갑절로 요즘 바울 사도보다 갑절로 이왕이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막 이래버려요. 왜 그러냐 권세를 부어주세요 이러는 것은 뭐냐 때가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울보다 2000년 전에 바울보다 더 받으면 더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덜 받으면 이 시대에 사도적 사명과 선지자적인 사명은 고사하고 제자의 삶도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또 뭐라고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죽도록 충성할 때 마귀를 이긴 자들의 모습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각이 다 띄어졌다는 껍데기 다 벗겨주고 제사장의 칼로 껍데기를 다 벗기고 제단 위에 놓고 포도주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불만 붙이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재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괴로워 죽겠어. 막 참소하는 것들이 많아. 온갖 사람들 깨고 온갖 것들을 깨는 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과 생각에 참소가요. 그래 우리가 자주 외쳤던 것처럼 자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이런 때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 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 성령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합니까? 말씀 가운데 돌아오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배워요.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인터넷도 요것만 보라 너튜브에서 요것만 보라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니 이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예?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진다는 것. 귀에 보혈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귀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정결한 자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적 안목의 정욕을 따르죠 이러면은 절대 안 믿어. 그 정욕과 탄심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죠 그럼 절대 아니라 그래. 근데 너는 사욕을 따르는구나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네 생각의 사욕을, 너의 생각의 사욕을 따르는 건 대답을 못해요.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먼저 감정의 호수 속에 돌 던지는 것들부터 쳐다보는데, 돌을 던지는 자가 세상을 깨는 자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냥 샬롬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정의로, 안녕으로, 질서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도 조화롭고 저 사람하고 조화도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억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용이 잠잠히 주만 바라라 그러는 거. 주만 바라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서면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언젠간 오게 돼요. 그게 늦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지난 17년간 사역을 해보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결코 늦지 않아요. 아직도 돼지우리에서 막 허덕이는 지엄열매 먹는 인생들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장자의 반지를 낀 장자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들로서 보혈로 이렇게 있을죠. 따라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더하여 줘서, 자, 말씀의 동일한 창조의 능력, 심판의 능력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창세 때 그 가공할 유력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첫째 날이 있으라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때 따라서 이것도 동그라미 세 개, 혼돈, 공허, 흑암. 그 마귀가 참소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증세가 혼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혼돈해지면 공허해져, 여러분. 그러면 별의별짓 다 해도 안 돼, 막.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둘째 딸인가, 첫째 딸인가 그런데 잘 키웠는데, 대학 2학년 때 남자를 잘못 만났다나 그래갖고 작년부터 멀티방에 한 2만 원 주면 갖고 하루 종일 있다고. 멀티방 중독을 끊을 수 있냐 그랬는데, 내가 몰라갖고 준일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가는 노래도 부른다 그러고, 피자도 먹는다 그러고, 게임도 막 한다 그러고, 영화도 본다 그러고. 이야, 세상 좋아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야. 그냥 소주방이면 소주방, 그리고 노래방이면 노래방, 그리고 아마 최 목사님 수준까지도 나이트클럽이면 나이트클럽. 그 다 안 가봤다 그럴 거야 이제. 다 안 가봤다 그럴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냥 여러분 웃잖아. 웃는 사람은 다 가봤어. 동일한 거기에 중독되었다는데 방법이 있어야죠. 그 PC방 중독은 아는데, 게임 중독은 아는데, 이게 멀티방 중독, 이게 멀티라 그러니까 또 헷갈려. 이게 멀티잖아. 이게 멀티는 종합적이라는 거죠. 전천후로 하는 거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어제 저녁 때 혼자서 제 컴퓨터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멀티방 중독 사라질 자다. 그 목사님 딸 멀티방 중독에서 사라질 자다. 따라하세요. 멀티적 중독 사라질 자다. 요즘은 마귀가 별의별 데서 다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기가 가려워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기가 청결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또 보세요. 4절에 기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또 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말씀 안 들으려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 들으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리는 것까지, 기는 것까지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걸 포기하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수는 하실 줄 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예수는 산수를 아주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 세 가지 시험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예? 떡으로 유혹해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천하 만구를 줘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40일 금식하신 이분에게 성령이 가득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이 나의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어느 집안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때려 부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만 때려 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못 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때려 부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막 천국 맞지 찬양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막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진짜 애국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 근본을 알아야 돼요. 복을 누가 주시는 줄 알아요.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이삭처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참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답을 줄게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어떻게? 아주 쉬워요. 어려운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 몰라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보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줘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베드로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나. 이걸 시편 103편 13, 14절에서 얘기하는데, 자, 시편 103편 14절에서 예수님 우리의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이런 존재였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쭉 설교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오고 동기부여나하고 빠다 바른 듯이 설교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하나 막 잔뜩 들어주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흐름이 파악 안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답답해. 이제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맞습니다. 강대상에 있다 보면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체질을 알아요. 흙이지 않느냐. 그냥 긍휼히 여기자. 아버지도 긍휼히 여기고, 창조주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긍휼히 여겼고, 나의 주님도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자신도 말이에요. 성령께 절대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으면 죽겠다, 죽게 맡긴다는 것이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 내가 해결한다.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심판이 앞에서 기다리라. 이게 성경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내가 다가갔는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구절이 사실은 25절이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예. 자, 4장. 자, 찾으셨어요? 자, 아멘 할렐루야. 자, 3장. 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기까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사시면, 예? 여러분 안에서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탄신도 우상숭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따라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천금 같은 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여러분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너가 죄 지었느냐?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안다? 네. 너의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려 그러면 언제 알아차느냐? 부활이 레마돼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의로워요. 예수의 부활로 의로워요. 아, 이게 의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이걸요. 그래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시 사는 영생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언제 드러났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읽기 전에 드러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성령으로 부활이 레마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던 것들이 해결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우리들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기억하고는 순종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내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외워보세요. 시작. 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은사를 암송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나오면 9개 다 나온 거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있어. 방언의 은사. 그 원래 또 그런 것도 없어. 신유의 은사. 어디서 배워봤는지 신유의 은사 있다고 그래. 치유의 은사. 한국말로 하면 그런, 한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우리말 좋잖아. 따라해보세요.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바락바락 우겨요. 축사의 은사 있잖아요. 그래요. 축사의 은사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여러 가지 은사가 합쳐지는데 믿음과 예언과 결정적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9가지인데 이게 가지가 많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 암이 떠나갈저다. 간의 혈관종이 떠나갈저다. 가난이 떠나갈저다. 아토피가 떠나갈저다. 허리 아픈 게 떠나갈저다. 배가 아픈 게 떠나갈저다. 머리가 아픈 게 떠나갈저다. 가난이 떠나갈저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막 이 산들로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들을 빗대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너는 오늘 마를쩌다니까 며칠 뒤에 가면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 이럴 때 성령의 열매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막 크게 암송할 준비가 되어 있죠. 3개만 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올해는 그런 영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썩을 필요 없어요. 예?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사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입에서 거미도 기어 나오고 지렁이도 기어 나오고 뱀들도 기어 나오고 개미도 기어 나오고 나방도 기어 나오고 뭐 그러다 푹 막 나오면 그냥 그려너니 하고 예수의 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증세가 사라질 때도, 자, 따라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지만 예수님 부인했어요. 또 40일 동안 부활하셔 시간간을 막 초월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특별 교훈 가해를 받았는데도 예수님 배신하고 물고기 잡아먹으러 무엇을 먹을까에 현혹되어 가버렸어. 이것도 마귀의 참소예요. 예?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쓰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다. 예, 그렇게 해갖고, 자, 성령 충만하니까, 요엘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설교를 한 번 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또 이렇게 외쳐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저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 뒤에 보고, 치웠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수막을 치워버렸네. 여기 있네, 중간에. 중간을 보고 외워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하루 이틀 묵상해갖고 이게 확 레마되면요, 여러분에게도 가난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저것이 제대로 레마되면 여러분에게 은사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각종 저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과 용서의 은총도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보혈을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지나가면 성령님이 합니다. 그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에클레시아들, 성도는 무리지어 불러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있으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첫사랑이 있을 때, 첫사랑이 있을 때 얘기해요. 나중에 책망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첫사랑이 있을 때 예수의 피가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예수의 피가 흘렀어요. 예수의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의 목잘리로 전제로 부어졌으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막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유라오글라를 만나갖고 막 돌풍 속에서 바다에 빠져갖고 수영도 못하는데 막 멜리데 섬에서 막 추워 죽을 뻔하고 막 독사에 물리고 이러면서도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전제로 이미 부어졌으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사명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되니까 막 부정과 막 불안의 영들이 올라오니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전제로 부어져서 죽을 때가 되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보혈 속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자. 막 그래서 빌립의 딸들도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때 드러나는 은사가 표적 은사가 드러나는데 표적 예언이 은사에 뛰어난 분은 허리띠를 쫙 풀어다가 목에다 칭칭칭 감고 바울 사도요 가지 마소서. 당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요. 그곳에서 복음이 흥황하지만 또 하나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있고, 자,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베베가 있는데, 예수님 갈 때 베베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자기 아버지 십자가 지고 이럴 때. 이 한 장의 사진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도 평생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11세 전에 레마된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십자가일 수도 있고. 뭐 저의 얼굴은 레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스마일.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베베도 있고 하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자다.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맡기고 떠난다. 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김지사, 이집사,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 나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이러고 백두산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뭐 총을 맞습니다. 뭐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뭐 총을 10발 맞았습니다. 뭐 이래도 예? 전제로 부어준 사람들은 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까 아버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뭐 하나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주만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보혈이 다가오면요, 현대 교인들은 쉽게 다가서지를 못해. 왜? 이게 여기에 구기자차가 담겼어요. 이 컵에 담겼으니까 이 모양대로 있어요. 이대로 얼리면 나중에 여기 막대기 하나를 꼽아 딱 하면 요 모양과 똑같은 게 쏙 뽑힐 거예요. 그죠? 보혈은 하나님의 전능한 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골수를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 믿음을 부인하는 것에서 하나하나 다 콕콕콕 바늘 끝으로 찌르듯이, 바늘 끝으로 벼룩이 잡듯이 딱딱 집어서, 아, 요건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정욕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 탐심 가운데 살아야지, 게으름 가운데 살아야지, 거기까지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 마귀는 이 시대에 성령 얘기만 나와도, 성령의 불 얘기만 나와도 막 졸도하고 기겁하는데, 부활 얘기가 나왔다고 막 보혈 얘기가 나오고,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 더러운 마귀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떠나고 각가정에 떠나고 오산에 떠나가라. 오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전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대한민국을 예수 피로 덮는다. 아멘. 그래 뭐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뭐 좋아할 게 없어서 주의 종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보혈의 전사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 오면은 바로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밌어요.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예, 이렇게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할 자다. 그러니까 보혈은요, 우리 인생들이 건드리기 싫은 면이 있어요. 보혈은 다가갈수록 죄성을 찔러버려요. 퍽 없애버려요.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들 가슴을 찔러버려요. 그 속에 탐욕을 없애버려요. 예수님이 보세요. 머리, 손, 발, 온몸 마침내 긴 창으로 옆구리 푹 찔르고 그러면서 예수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는 보혈을 이야기하고 보혈을 받을 때, 보혈로 선포할 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고, 한 성령으로 마시라. 이 얘기는 한 보혈을 마시라. 예수님 이마에서 땀이 피같이 흐를 때 우리의 저주는 사라졌어요.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 아픈 사람들 아멘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아멘 하세요. 네. 예수 피로 명한 가난이 사라질 자다. 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가난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네.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흘러내릴 때 우리는 가난에 속량받았느니라. 네. 등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실 때 고통의 질병에도 구원받았느니라. 네. 그 떨어져 나간 살처럼이 우리의 고통이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 허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심장에서 쏟아진 예수의 피는 죄악을 속량합니다. 쏟아진 물은 여러분들을 청량하게 만들고 은혜와 은사를 줍니다. 우리의 전인 구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되면서 치유되면 많은 부분들이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감기 몸살에서 회복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여러분 어때요? 몸살 기운이 막 더 오죠? 막 그 생명 기운이 올때 아파요 밥도 먹기 싫어요, 막 열이 더 나요 그러고, 아이들이 막 더 그래, 엄마 아파요 막 외쳐. 근데 그때 막 이불 속에 넣고 입에다가 그 물약 이렇게 집어넣고 막 입에 쓰다고 막 강제로 때려서 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대 언제 그랬는지만 냉장고 문 열고 이거 꺼내 먹고 저거 꺼내 먹고 그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보혈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네? 바로 철저한 순종을, 철저한 복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하였으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네? 예,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운명하실 때까지 복종의 도를 보여줬어. 따라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실 때부터 아직도 지금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가 안전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게 예수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화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보혈의 흔적과 만날 때, 십자가의 복음과 만날 때 여러분에게는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 자 보세요.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이게 함께하면 성삼위로 다 이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화되었고 성령화되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갈 때 우리는 능력자예요, 우리는 권세자예요. 바나바나 바울처럼 일어섭니다. 보혈의 삶은 성령님이 보증하고 인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곳곳에 멸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오산에서부터 시작하고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요.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버립시다. 그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맙시다. 북한 땅에서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 잊지 말고, 그 중에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믿음의 작은 자들이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여, 반드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립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